막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폭우처럼 변해서 오늘 아침에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새벽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의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경제 사범들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해먹거나 그 횡령 또 그 유용, 전용 이러한 어떤 죄를 지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 사범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가족이 자기가 저지른 이 경제 범죄인 이 빚을 합의금으로 다 청산을 해주고 이제 꺼내주는 겁니다. 경제 사범은 거의 한 6개월 정도밖에는 안 삽니다. 문제는 그 자신이 이제 갚아야 될 그 돈이 너무 액수가 많아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감옥에서 더 오래도록 이제 갇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빚만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해결만 해주면 한 6개월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기를 빚을 해결해 주어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 이러면 주변에 갇혀 있는 이 죄수들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죄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이름 있는 대재벌들이 가끔씩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병 보석, 돈 보석 이런 걸로 참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 그 돈으로 다 때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부러워하게끔 너는 이렇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고 소되지만도 못한 노예 생활을 70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들의 민족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제국을 만들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키더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워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너희 나라를 재건하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해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수없이 다양한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고레스가 구해내주고 이스라엘에게만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에게만 특권을 준 거예요. 대가 없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15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믿음 있는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150년 전에 약속하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다고도 말씀하셨고 고레스라고 하는 150년 전에 이름까지 등장을 시켜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사야 4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지금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만 해방과 자유를 얻었는가? 부러운 거죠. 똑같은 조건인데 대가 없이.
20절을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아인은 그 바벨론의 주 민족입니다. 이들을 피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할 가치도 없어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무섭지요? 똥이 더럽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갈대아인 하면 막 키도 크고 그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그 지중해 이 남부 쪽에서 가장 강성한 민족으로 보기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참 애들이 울고 막 그러면 달랠 때, 야, 꽃감 줄게, 야, 꽃감 하나 줄게. 당시에는 단기에 꽃감밖에 없으니까 꽃감 하나 줄게. 그럼 애들이 뚝 그친단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울면 누가 온다고 그랬죠?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순사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나요? 여기는? 야, 순사 온다. 너 순사가 잡아간다. 그때 이 순사는 누굽니까? 일제시대 때 칼 차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게 순경, 경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사가 무서웠으면 애들 달랠 때 애들도 뚝 꽂히는 것이 바로 순사였어요. 그래서 순사 온다.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은 뭐 이 정도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인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이제 돌이키게 할 때 이 갈대아인들을 옛날에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들에게 말을 섞을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더럽고 추잡한, 그래서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뭐 같은 내용인데요. 선포한다는 내용이나 반포한다는 내용이나 똑같은데 즐겁게, 그래서 모든 땅끝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요? 고레스가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그 해방과 그 자유와 그들의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야, 고레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저런 특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구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노예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자가 고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인을 피한다 말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니고 상대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사람들로, 인간에게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자기들을 해방한 그 왕에게 막 그 빌붙고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너희 구속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오늘 새벽에 저희가 찬양 하나를 함께 불렀어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탐 노아 가리. 참 이게 참 우리의 막 뭐라고 할까, 이 밑바닥에 있는 무슨 애국심이나 뭔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또 가사를 보면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이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 민족에 대한 엄청난 비전,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뭐라고 할까요? 그 꿈을 담겨져 있는 내용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동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김재준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한신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1966년도에 이 노래를 가사를 이게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동훈 작곡가가 1967년에 이것을 작곡을 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찬송가에 편입이 되게 되었어요. 시대상으로 그때를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4.19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해에 그 민주당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니까 장면 정부를 때려 엎어버리고, 이게 1960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그 소장이 군사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처절하게 가난했고 역사의 어둠은 팽배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잿더미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보릿고개도 바로 이때 심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목사님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냐? 우리나라 땅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농사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보냐? 하늘에다가 하늘의 씨앗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가 가봉 다음이었으니까 전 세계에서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시절인 그 70년대까지 그 미국에서 밀가루 하얀 거 가져다 주고 이 전지 분유 이게 주전자에다 막 끓여가지고 이거 점심에 이거 먹고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한 반에 뭐 한 10명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저도 이 책 보고 가지고 막 가방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돼 이런 선진국이 된 거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때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늘에 있다, 신앙에 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30년 만에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탈피하고 어둠에서 탈피하고 이 저주 정말 6.25라든지 일제강점기의 그 쓰라린 아픔들을 외적으로는 다 씻어내버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라인강의 기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를 통해서 해방을 했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를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교회는 고레스를 찬양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을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인 어제가 서거일이었죠.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이제 차지철과 함께 차디찬 시체가 되었죠. 네. 그런데 그분의 그 제삿 날인 그날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뒤에 강대상 뒤에 사진을 대형 사진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걸 제작을 해놓고 그 앞에 꽃을 딱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그러고 제사를 지내요. 아니 제사가 아니라 기념 예배를 드려요. 이분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게 참 안타까움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지금도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도구에 불과한데 그분을 거의 신격화시킬 정도로 맹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오늘 그 젊은 세대들과 함께 충돌하는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 시대를 살아냈던 우리 시대의 아버지와 우리 시대의 형님과 우리 시대의 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가난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면서 자식들 그 교육시키고 큰 장남이 큰 딸이 동생들 교육시킨다고 구로공단이나 저 울산 화공업단지나 그런 데 가서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되고 자식들 학비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손가락이 잘라내고 잘라지면서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이 일궈진 거지 독재자 한두 사람이 일궈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탑을 이어나온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사분오열 되어 있는 이 지경에서 의의 바다는 높고 은혜의 강물은 평강의 강물은 흘러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비참한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김재준 목사님의 찬송가 261장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보고요. 정리를 하고요. 자, 다시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해방되지 못한 이방 민족 포로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부러웠겠습니까?
정말 부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똑똑히 그들이 듣는 겁니다. 이걸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을 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Yes.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들도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방되었나요? 우리가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영혼의 자유, 엄청난 해방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야 될 삶의 가장 큰 부분 역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해방되었어요. 이렇게 말로 증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당신은 세상 무슨 재미로 사세요? 술도 안 먹지.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집을 뭐 장만해서 땅땅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뭐 부동산 투기를 할 줄 아나, 주식을 할 줄 아나, 당신은 그냥 무슨 재미로 그냥 세상을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은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에게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이 가진 게 뭐지? 당신은 나보다 훨씬 편안한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은 즐거운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은 맹추같이 늘 주변에서 뭐 이렇게 당하고 살고, 그러면서 당신이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당신이 억울한데도 당신은 잘 참는 것 같아. 그 비결이 뭐야? 묻는다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내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내가 얼마나 즐거운데요. 대체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그 잡다한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거나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바로 그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들은 내용이지만 말씀 맺으면서 짧게 내용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가정에서 저나 우리 누님이 처음에 시발점이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이 분위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고 군대 제대하고 신학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이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야, 왜 그러고 살려고 하니? 저한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제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빈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하나님은 뭐 한다냐? 너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풀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렵니? 항상 이랬어요. 그런데 교회 이제 그 개척을 할 때쯤에 아주 절정으로 제가 우리 형제들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비웃음을 당했어요. 너 34살이야. 34살에 어머니 병 났는데 너 교회를 개척한다고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 내가 안 모신다고 나는 모시고 이미 살면서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주일날만큼은 우리 누나들이 좀 와서 하루만이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말을 했다가 제가 나중에 그 벤통 그렇게 당한 거예요. 여하튼 간에 34살이 돼서 집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운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거, 너 하나님이 뭐 한다냐?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 그렇게 살 바야 돈 벌어. 왜 그렇게 살아? 이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그때 비참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도 제대로 모실 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정말 비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참고 잘 견디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도 안 되지만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게 참 너 아니었으면 네 엄마 우리가 어떻게 했겠냐 이러면서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 큰 누님이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산에서. 그리고 우리 조카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 부유함이 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유함이 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참아야 돼요. 이 소리 저 소리 더러운 소리 안 듣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더러운 소리 들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산통을 처음부터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막내니까 안 모셔도 돼. 형이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산통 깨버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당당한 이 삶의 자리를 선포하고 보여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고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나 어떤 선별력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네. 다 돈이지 뭐. 다 저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희생적인 많은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 대통령이 빨리 우리 부모님들 저기 요양원 이런 거 대책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다 해야지. 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은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고 어렵지만 손 하나를 잘라내는 것처럼 눈을 뽑아내는 이러한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방된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데 이 기회조차 잡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젊은 현실들을 바라볼 때 저는 매우 안타깝게 느낍니다. 오늘도 이 아픔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 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이 나라 앞에서 여러분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